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12화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교회의 세습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M교회라고 해서 네, 그 교회가 이렇게 세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무슨 법원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슈가 있던데 그냥 그 교회명을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명성교회잖아요, 명성교회. 네. 강동구에 있는.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세습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왜 세습되는 게 왜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물론 이게 무슨 등기상으로 누구의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 생각상으로는 그냥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 비춰봤을 때 교회가 개인이 소유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요즘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 대성 씨의 관점에서는 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 그게 좀 궁금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교회가 세습을 하든 말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왜 세습이 잘못된 거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생각이 더 드는 건지 꽤 궁금해서 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추자면은 네. 등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세습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등기한 사람이 세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지만 그냥 자본주의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 세습하는 게 맞는데 제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네. 교회는 일단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정할 수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세습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의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자꾸 또 법적으로 등기를 얘기하면 등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등기는 누구 이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의 것이라고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 걸로 올라가나요? 혹시 제이 씨 아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네. 그 교회법에 나와 있는 거 있어서는 그 교회 건물이나 뭐 교회 물건들은 이제 노예 소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누가 소유주이고 그거는 이제 교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어떠한 왜냐면 교회법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교회법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하나의 뭐랄까 지켜야 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큰 교회가 교회법이에요. 네,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성남시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양이라 이제 명성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고 거기에 있어서 노예의 제재나 교회법의 발동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에서 그럼 노예에서 제명시키겠다. 너 뭐 한다겠다. 그러면 큰 교회 자체가 노예를 창설하고 교단을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노예선 그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남시 세금 많이 낸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경기도에다가는 얼마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로 갈래. 혹은 뭐 우리 그냥 따로 놀래. 이런 식으로 가면 노예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람이라는 딱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쉽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노예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제가 뭐 대성교회라는 교회를 차렸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대성교회 딱 건물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등기는 제 이름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대성 씨 거죠. 그럼 세습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성 씨 돈으로 산 거예요? 네, 제 돈으로 그냥 다 샀어요. 대성 씨 거죠. 그럼 세습에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그럼 그 명성교회는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유승준이가 네. 군대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안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못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유승준처럼 이제 시민권 이제 선택해서. 근데 유독 유승준만 욕을 먹을까? 라는 것과 비슷하게 유독 명성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어떤 그런 조금은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건드려진 적이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 세습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회로서 기대감을 많이 받는 교회였고, 사실 작은 교회에 세습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뭐 그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빚덩이 많은 교회 세습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참 고난의 길로 가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큰 교회 세습은 욕먹는 거고 작은 교회 빚덩이 많은 교회 세습받는 거는 고난의 참 좋은 일이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티븐 유와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막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일단은 세습 자체에 있어서 조금은 구별된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왜냐면 아무리 교회 욕해도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아주 선지자의 역할을 세상에 하고 앉아있거든요. 시들이나 잘하지만 나는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가워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마찰, 교단.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 왜냐면 내가 그쪽 교단도 아니고, 거기 뭐 신학생들 뭐 이렇게 들고 일었었다고 하는데 요즘 조국 그것 때문에 시국 선언이니 대학생들 막 일어선다고 하니. 근데 솔직히 그거 다 개개인들 되게 편차 큰 의견들 같거든요. 그쵸. 얼마나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정말 하나의 법을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법 위에는 헌법이고 헌법 위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의 정서가 발동될 만한 분량인지 사실 모르니까. 근데 김삼환 목사님 그 명성교회 교회 세습은 정말 그 성도들의 정서를 움직일 만한 큰 이슈였을까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난 그쪽 교단도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거기 난리였죠? 우리 조이가 그쪽 교단에 네. 속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솔직히 하든 말든이었어요, 사실. 좀 방관자였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설립자가 예를 들어서 김상환 목사님이시고 그걸 처음에 토지를 산 것도 김상환 목사님이었다 칩시다. 네. 근데 지금 엄청난 큰 교회가 됐어요. 그죠. 헌금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재단, 세상으로 표현을 얘기하면 재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재단의 돈과 재단의 인사를 모두 다 편협하게 혼자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런 회사들도 그 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재무팀도 있고 회계팀도 있고 경영지원팀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큰 교회에서 김상환 목사님 말 한마디, 어떠한 장로님 한 명으로 그 모든 돈들이 그냥 그 불분명하게 움직여진 것들도 뒤늦게 이제 조금 알게, 그 장로님이 자살하신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다르다.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교회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정서적으로 좀 더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주가 이제는 개인의 소유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그리고 그 교회를 증축할 때 그 김상환 목사님 한 명의 돈으로 다 증축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이 엮여 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이제 세습 반대의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저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가깝다고 표현하기 뭐하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신 거죠. 아빠가 목사님이고 또 그 친구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이제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곧 결혼을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양쪽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신 네. 거죠. 근데 그 교회라는 게 이거는 그 교회는 명성교회만큼 크지는 않아요. 네. 명성교회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러한 가정 중에서 명성교회랑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알게 됐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한 친구가 이제 아버지의 임기가 몇 년 안 남았으니 그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자기네 교회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상대방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이 다른 그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목회자로 그 세습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본인의 교회로 옮겨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세습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솔직히 말해서 명성교회랑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여기에 이슈가 되지 않는 건 명성교회만큼 크지 않다라는 그쵸.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본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교회법도 있고 많은 교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우리 거야. 우리가 그 교회를 다음 때에 이을 거야. 라는 우리 교회. 거기서 어떠한 것도 다 우리 건데 뭐. 이러한 사고를 그 자녀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아버지인 그 목사님들 또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많아요. 단지 명성교회가 큰 교회라 배신감이 느껴져서 빵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생각들을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교회가 모여지고 사람이 모여지면 본인의 일자리가 뭐 되는 거고 네. 교회가 조금 증축돼서 뭐 처음에는 단일 지하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그 건물 전체가 교회 건물이면 그거 내 건물이야. 교회 교인들이 와서 돈을 헌금해서 뭐 했지만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팔아도 돼. 교인 몇 명이 몇 명 팔 거야. 이런 사고랑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목사님이나 이러한 목회자 가정이나 어쨌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되게 싫은데 사람이고 욕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은 해요. 그걸 용서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내 아빠가 김상환 목사님이다. 그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도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부터도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두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조이 같은 경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교회가 아니어도 똑같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어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사기업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전 사기업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전 세습은 하면, 전 그래서 좀 경영자 수업을 해서 뭐, 글을 읽는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따른 그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네. 주식의 지분의 몇 %라 그러면 나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의 지분으로 만약에 그거를 무슨 회의라고 하죠? 이사들 회의라고 하나요? 네. 지분 회의를 할 때 지분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안건을 냈을 때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이 다음 경영자로 올리려고 한다라는 올렸을 때 안건을 올렸을 때 지분이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오케이 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경영의 논리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주식 발행이 아니잖아요. 주식 발행하든가 그럼. 제이 씨는 어때요? 사기업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사기업이 세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르게 보시는지 아니면 똑같이 보시는지. 그냥 정해진 룰대로 하면은 되죠. 정해진 룰이요? 네. 뭐 명성교회도 정해진 룰대로 세습한 거라면서요. 그것까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교인들이 다 찬성했다면서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둘 다 이제 뭐 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뭐 기업에 있어서는 주식 자체 보유에 따라서 뭐 권한이 있다. 네.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성도들의 뭐 투표로 결정된다. 그게 나는 이제 적법한 룰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한다면 뭐 세습이든 뭐 경영자 전문 경영인을 고용한 것이 낫다 하는데 뭐 솔직히 뭐 회장네 아들들이 공부는 잘하잖아요. 솔직히 잘 배워서. 그죠. 돈으로 엄청나게 하니까. 능력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다만 배는 아프지. 그죠. 저 사람은 아빠 잘 만나서 태어나니까 아빠가 막 베컴이야. 호나우두고 뭐. 태어나니까 아빠가 하나님인데 뭐. 근데 사실 아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명성교회라든가 기타 다른 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만 쏠리는 이목이 솔직히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명성교회가 별명인데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교회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잘 벌어요? 네. 짭짤함 탁. 네. 한번 해볼래? 근데 그것을 이제 보유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았고 그러한 불법적인 게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걸 만약에 투명하게 했고 방금 제이 씨가 말한 대로 그 교회법에 의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했고 또 교인들의 투표가 전체적인 뭐 몇 %가 뭐 찬성이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도 투명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휘둘렸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제 회사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더 그런 규칙이라고 하나요? 회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잘 지켜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더 잘 지키게 보이게 하는 것에 능수능란한 거지. 그렇죠. 잘 지키진 않아요. 능수능란이죠. 맞아요. 네. 그 서류 꾸미는 게 일이겠어요. 그게. 근데 아까 제이 씨가 말한 것처럼 투표를 했어요. 그 세습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투표 결과가 이게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51대 49였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찬성이 51이었으면 세습해야 돼요? 아마 그게 비율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70%인가? 아, 그리고 사실 모든 성도가 사실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이가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반대되고 좀 부정적인 그 목사가 뭐 그런 거 결정했다. 사실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의 사실 증빙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당회장은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찌됐건 그 돈이 움직이려면 사인이 필요해요. 야, 사장이 마음대로 돈 썼대는 문제되지만 사장이 어떤 자금에 있어서 사인을 했다라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어떤 교회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이용해서 되게 악의적으로 이단들이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명성교회나 기존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악의성 기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내부 사정을 아무것도 모른 채. 물론 저는 그 내부 사정 정확히는 몰라서 하는 건데 그냥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에쿠스 자기 타고 다닌다고 결제했대. 이렇게 기사가 나면 되게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회하는 사람의 차를 비용하는 구입으로 결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한 거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정서, 교회에 기대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마티즈를 끌고 다녀야 될 것만 같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왜 그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호텔에서 머무르는 이유를 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그런 유명 인사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무리들, 이단들이 그렇게 혹은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하려고 옛날에는 뭐 CCTV나 이런 게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목사님들도 내가 뭐 호텔에서 뭐 어디 이제 부흥회에 뭐 왔다가 치면 호텔이 아니라 그냥 뭐 여관이든 모텔 방이든 뭐 그런 데여도 괜찮습니다 하고 자면은 눈 뜨면은 옆에 벌거벗은 여자가 누워있고 누가 뒤닥쳐서 사진 찰칵찰칵 찍으면은 게임 끝이에요. 목사님 이거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얼마면 해결될 텐데. 물론 실제로 정말 불륜을 일으키고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거를 노리는 목회의 그 사회적 신분을 이용한 사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잘 되는 호텔이나 또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대형 차나 이런 거를 탈 수밖에 없을 것도 있어요, 분명히.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있어서 어떤 목사가 에쿠스 탄다고 그거 결제했대. 그렇게 기사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 결제가 교회 당회장의 차량으로 에쿠스 구입.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 아파서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 물론 이제 명성교회 내부에서 목사님이 뭐 개인적으로 뭘 썼네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좀 조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 쪽에 서 있고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그래서 변호하는 좀 양태를 띠긴 하는데 조심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뭐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고 호텔을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도록 하라. 라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귀한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목사가 물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고 다니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돈이 많으면 자기가 정당하게 구매한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목사라는 이미지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대성 씨와 입장이 맞는데, 돈을 쟁여놓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돈을 쟁여놓는 것은 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좀 피해야 될 것만 같아요. 쟁여놓는 것에 대해서? 네, 모아두고 그런 것. 왜냐면 그 모아두지 말고 오히려 곳간을 열어서 나누는 게 맞는 건데, 자기의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우려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또한 좋은 차와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지 않은 사익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경호원들 고용하는 비용은 좀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거를 다
쓰겠습니다. 하고 막 방탄 안 된 스파크 우리 차 있잖아요. 그 대통령 그거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런다고 해봐요. 난 되게 불안할 것 같아.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만약 진짜 극단적 간첩들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사건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만큼이나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대성 씨가 질문한 것과 조금은 서로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차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목회자는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인식 갖기가 많이 힘들죠. 목사가 직업이다 하면요, 목회자들 좀 짜증 날걸요? 아, 이렇게 거룩하고 권위 있는 위치를 직업이라고? 당신은 그냥 교회 공동체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용된 사람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돈에 있어서는 그냥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자기 소유자가 아니라. 근데 경영주들도 사실 월급쟁이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유명한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 뭐 해외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하면 저는 그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라는 이미지와 목사라는 이미지 그런 거와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더 씌워지다 보니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왜 그럴까? 제이 씨의 생각을 들었는데도 변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식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교회 목회자나 목사는 어떤 평준화된 어떤 삶을 유지하고 그 이상은 살면 안 된다라는 좀 위험한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제가 생각하기에 참 배울 것 있고 건강하다라고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성 씨 말대로. 너무 못 살아서도 덕이 안 되고 너무 잘 살아서도 덕이 안 되고 평균한 것이 어떤 목회 실용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가진 것이 많다면 나눠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더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대형 교회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러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대성 씨가? 알아요? 가봤어? 물어봤어? 아니 근데 이게 좀 왜곡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언론을 믿지 말라니까요. 이제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들이 되게 잘해요. 정말 지역사회에 많은 그럼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만약에 안 도우면 아마 돌아가지 않을걸요? 욕 많이 먹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거기 계속 계시는 그분은 은행 잔고가 없어요. 자기 예금 그런 게 없어요.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해도 나 연봉 1억 주면은 사실 글쎄 저는 좀 생각이 좀 소심해서 나는 막 양념통닭도 사 먹고 막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도 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러기보다는 글쎄요 뭐 그분들도 한번 추적해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자기의 목회에 있어서 뭐 학문적인 투자도 하시겠지만 그만큼의 나눔이 있을 거라 내가 기대하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큰 교회면 그만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연봉 크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의 그런 걸 주시겠죠. 근데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연봉을 가지고 뭘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불린다거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색안경을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인이 대가로 일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 외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월급 외에도 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도에 생각보다 그런 돈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실제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 그럼요.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 헌금으로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그 돈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그 사회복지가 마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명성교회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연봉 많이 받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뭔가가 굉장히 그 절차상으로 뭔가를 제대로 밟고 그렇게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다르게 뭔가가 이렇게 다 자기 소유처럼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목사님이 자신의 연봉으로 그것을 뭐 사모님이든 그 가족들이 돈을, 목사님이든 직접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거, 전 그거 찬성해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 딸도 유학 보내는 거, 자기 월급으로 하는 거 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큰교회 목사님들이 저만큼 연봉 받는데 하고 손가락질 한다? 전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저는 연봉은 가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뭔가를 이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김상환 목사님이,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 어떠한 선교를 갔을 때 그 돈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돈들을 그 같이 가는 선교 하시는 분들에게 그 얼마큼을 가져가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내라고 해서 자기가 그 돈이 어떻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를 받아서 어떻게 쓰여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분명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지탄받아야 되고 잘못됐다라는 거지. 큰교회 목사님이 연봉을 많이 받고 뭐 그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나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것.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그만큼 누렸으니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교회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자꾸 얘기 얼마 안 했는데. 네, 일화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편견성이 갇혀 사는 건데 그렇죠. 그냥 왠지 목사라면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목사님 되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편견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배가 아프니까 내가 들어온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으니까 솔직히 배가 부럽죠, 솔직히. 돈 많이 받고 하는 거 부럽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번 녹음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 물론 부패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무수히 많고 네. 또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어떻게 뭐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그런 집단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